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서 아버지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자기 집으로 와 주시기를 간청하여 그 집으로 가던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조차도 모르게 그의 옷가를 만졌더니 그의 병이 다 나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신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건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해석해 주는 게 혈루병 여인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개의 사건을 별개로 누가가 두 개의 사건을 별개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도 고치지 못하던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치고 예수님은 죽은 12살 된 소녀도 다시 살리시고 이게 아니고 이 죽은 12살 된 회당장의 딸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사건으로 읽어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12년 된 이 딸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그가 왜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장소입니다. 그것이 회당인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도 그 회당의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있지만 회당도 같이 있어서 그 회당에서 모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있는 그 회당의 대표죠.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경에서 이 회당장은 어떤 상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에요. 자, 그 율법의 사람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12살 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더군다나 그가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잘 자라야 되는데, 그가 무엇으로 자랐냐면 율법으로 자랐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율법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시한 것도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제시한 것도 아니고, 율법은 오늘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제시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100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율법에 100점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율법에 100점이 없습니다. 율법에 100점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율법에 100점 맞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율법이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뒤따르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다 100점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율법의 100점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율법의 100점이었나요? 율법의 100점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99점은 있느냐? 아니요. 율법은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율법은 마치 뭐와 같냐면 사슬, 예를 들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요. 예,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하나의 항목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그 체인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체인을 다 하나하나 잘 지켜서 항목들을 다 지켜서 율법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잘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100점이 없다. 그러니까 99점까지 딱 올라갔어요. 근데 마지막 100점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이게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100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율법은 다 빵점인 거예요. 100점이 없으면 다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율법 어차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빵점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빵점 맞나? 실컷 공부 안 하고 놀아서 빵점 맞나? 어차피 똑같이 빵점인데 나는 애쓸 필요 없이 실컷 놀다가 빵점 맞으려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율법은 우리가 100점 맞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려고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회당장이 열심히 율법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의 삶을 살았는지 그의 자녀를 율법으로 양육을 했어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율법으로 양육할 정도라면 율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딸을, 사랑하는 딸을 율법으로 양육을 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양육했던 야이로의 마음은 딸을 가장 잘 양육하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자녀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자기가 이 딸을 양육할 때 가장 이 딸이 잘 클 것이다 라고 선택한 방법이 율법으로 이 딸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야이로가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면, 노력하면 예수님께로 가는구나. 그냥 뭐 말씀에 대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그냥 막 어차피 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빵점이고, 율법에 뭐 관심도 없고 뭐 내 맘대로 살아도 빵점이고, 그럼 뭐 어차피 빵점인데 뭐하러 뭐 열심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뭐 잠깐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뭐 되지. 다 은혜 아니가. 네. 이건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종교죠.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예수님께로 간다고? 그럼 내가 말씀 열심히 지켜야지. 말씀 열심히 지켜야지. 말씀 내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로 가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은. 근데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인도되는 거예요. 예, 율법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예?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1000번의 실패를 해서 안 되는 1000가지 길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는 길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 회당장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죠. 예,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간 회당장이 지금 내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간곡을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냥 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정중히 부탁하는 뭐 그런 태도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자식이 죽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매달렸겠어요. 네,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공교롭게도 12년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똑같아요. 또 12살 이 소녀와 같은 사람이고 성경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주려고 할 때 같은 사람이고 여전히 12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계속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고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잖아요.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이 사망의 질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해요. 막 여러 가지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율법의 방법들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율법의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왔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고 그가 접촉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면 안 돼요. 왜?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 건드렸는데 누구야? 하니까 아유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밀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좀 밀쳐진 거지. 누가 만지긴 누가 만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막 이렇게 몰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율법으로는 이 여인은 나오면 안 되고 나왔으니까 그가 있는 모든 땅과 그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율법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은 율법이 자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왔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율법 지키지 않고 막 그렇게 율법과 상관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다가 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이 여인도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은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동일 인물이 아니고 같은 메시지를 주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율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여인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거기에 절망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잖아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못 고쳤잖아요. 오히려 더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어디를 만졌냐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당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의 복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의 복식과는 다른 복식이니까 그냥 옷가 어디를 좀 하나 잠깐 만졌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옷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옷 맨 밑 하단 옷 끝 술을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정통 유대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랍비들 말고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다 유대인이지만 정통 유대인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옷의 가장자리에 술을 달아놨어요. 술. 이게 찌찌뜨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달아놨어요. 그 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 술을. 그럼 이 술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늘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옷 끝단에 있는 달려있는 술을 만졌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한 거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터치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 12년 된 혈루병 된 여인이 예수님의 옷 끝에 있는 술을 만져, 즉 생명의 말씀을 만져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그냥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서 달리다곰 해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책으로 보는 사람과 이것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믿음의 깊이에 따라 따라 이거를 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게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율법을 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 서로 사랑을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한번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 봐야겠다. 이건 율법으로 읽는 거예요. 은혜로 읽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게 복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으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뭐 오십니까? 모세 율법으로도 충분한데 그분은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뭐가 복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입니까? 이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아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셨잖아요. 구약 전체의 내용이 율법 전체의 내용에 딱 두 개다. 그리고 요약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두 개로 요약해 주시나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냐? 어?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내가 세 계명을 주신대. 그 뭔가 좀 기대하고 봤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가 세 계명이에요? 전혀 새롭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세 계명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질문해야죠. 예수님 이게 뭐가 세 계명이에요? 언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에? 그거 수백 가지 그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다 우리가 못 지키니까 그럼 하나만 하자. 하나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100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무 다 못한 힘들어가 다 못하니까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하면 돼. 이제 하나만 하면 내가 다 했다 인정해 줄게 해서 사랑하라 주셨어요. 그게 세 계명입니까? 근데 그 사랑하라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서로 미워하며 살인하는 거라는 건데 그 강도가 더 세요. 하나인데 강도는 엄청나게 세는 거예요. 예? 수백 개 주셨다가 하나만 주셨는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하면 돼. 너희들 뭐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안 되겠다. 늘 불쌍해서 하나만 잘하면 내가 나머지는 뭐 못해도 그 하나면 한 문제만 풀면 내가 다 맞았다고 해줄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 사랑하는 게 그냥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과부 도와주고 고아 도와주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또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너 누구한테 나가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어려워요. 뭐.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 되려면 율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려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자기 생명을 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희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이제 그 힘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냥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 예수님이 나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 복음이죠. 그게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찌찌뜨를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진 거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건 더 이상 생명이 빠져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이 차오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야, 평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죠. 이거 또 어떻게 짊어지나 무거운 거. 근심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근심하지 마라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은요. 살림살이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진리가 약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거는 내가 먹고 사고 사는 이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받아요.
그건 내 삶의 수준이 먹고 사는 정도 그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생존과 생계의 문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공하는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근심은 뭐겠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진짜 근심은, 진짜 염려는 뭐겠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졌으니 그게 오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내가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 너무 걱정이고 근심이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실패했구나 이런 거예요. 오셔서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우리가요, 내가 늘 근심은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다 맡기래.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은요, 사실은 영적 양식이에요. 내가 영으로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그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잘 먹는 거라고. 율법의 옷을 잘 입는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옷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합니까? 그 율법의 옷을 내가 잘 입어야 되는데 그 못 입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명령대로 그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는 그런 자로. 그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야 통독하면 너 내 인생 평탄하고 형통해 이러면 이게 복음인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이고 형통이래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그 못 지키면 이제 끝장이란 얘기네. 못 지키면 나는 형통 없네. 이렇게 읽히시지 않나요? 그 말씀을 주야로 내가 늘 이렇게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읽기만 하면 형통하고 평탄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게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데 지켜 행하래. 그러면 형통한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다르게 읽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면, 즉 통독하고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보내셔서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 내시겠다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다르게 읽히죠.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성취하신 의를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의를 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내실 주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했으니까 의 자체이신 예수님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왔으니까 너 의롭다 여겨. 그 수준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다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유출이 멈추고 생명이 더 이제는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때, 만진다는 것은 그분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제가 드리는 건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설명해 이해는 하시지만 아직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 만졌다는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게 만진 거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건 만진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뭐하러 옵니까? 여인이 와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예수님이 있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고 당신이 생명인 줄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목숨 걸고 와가지고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요. 뭐하러 거기 와가지고 비집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집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일을 위해서 그 많은 장애를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데 그 아주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한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많은 장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접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의 유출은 끝나고 이제 생명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지게 하시고 더 원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